안녕하세요. 예수 믿어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예배가 마치 코로나 감염의 확산 통로인 것처럼 왜곡되고 삐뚤어진 정보들이 너무 많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교회 예배를 짓밟는 도구로 사용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이상한 행동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기사에 아주 묘한 기사 제목이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부 교회 예배 통한 확산 거의 없었다. 문제는 예배 후 식사 모임, 이런 제목입니다. 정부 교회 예배 통한 확산 거의 없었다. 문제는 예배 후 식사 모임. 소제목이 있어요. 대면 예배 지속 조치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하면 문제 없어. 왜 사람 마음을 묘하게 만든다고 했는지 아세요? 2.5단계에서는 수도권 같은 경우 10% 이내로 모여서 예배드려라.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모여서 예배드려라. 자, 이런 식으로 예배 허용을 정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해놓고 왜 교회 안에는 5인 이상이 모이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요,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근데 자, 식당에 가보세요. 자, 어떤 경우는 4명이 오죠. 어떤 경우는 3명이 오죠. 어떤 경우는 2명이 오죠. 5인 이상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2명씩, 3명씩, 4명씩 온 사람이 식당 안에 바글바글해요. 마스크 안 쓰고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은 5명 이내가 아닙니다. 몇십 명이 되는 거죠.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4명 단위로 오고, 어떤 경우는 3명 단위로 오고, 어떤 경우는 2명 단위로 오고, 한 번에 5명 이상이 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2명씩, 3명씩, 4명씩 그렇게 모여서 5명 이상 모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짜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10%만 예배드려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홈플러스는 10%만 모여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마트, 코스트코 마찬가지죠. 시청 안에 직원들은 10%만 모여라. 구청 안에 직원들은 10%만 모여라 이렇게 안 해요. 그런 데는 바글바글 모여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만 10%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 이상 모였다고 공무원들이 단속하러 나오고 경찰들이 신고받았다고 단속하러 나오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뭐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튼 형평성으로 문제 제기가 생기니까요. 정부에서 답을 한 거죠. 윤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예배 이후 식사 모임이라든지 폐쇄된 모임에서 환자 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 자, 어차피 이제 교회에서 식사 안 하죠. 속으로 모임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예배 가지고 걸고 넘어질 일은 없겠네요. 왜냐? 분명히 정부 관계자가 방역총괄반장이 공개적으로 얘기 꺼냈어요. 이게 언론 기사로 나왔어요.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분명히 밝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리 두기 하고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니까 이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알려졌던 것. 이제는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요,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방역 당국에서 교회를, 예배를 이 감염의 온상이처럼 알려서 피해를 입혔던 거, 이거는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언론들이 정부 권력 눈치 보느라고 정부가 말하는 대로 받아쓰기 해서 교회를, 예배를 이 전염병 확산의 온상인 것처럼 기사 내보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는 거죠. 이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방역총괄반장이 현장 예배를 통한 감염이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예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일 발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절대로 발생해서 안 될 겁니다. 좀 제가 되게 가슴 아픈 것이 있는데요. 교인들이 알아서 안 온다는 말이 계속 들려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안 온대요. 지방 같은 데도요. 뭐 20% 허용한다잖아요. 그런데 20%조차도 안 온대요. 알아서 교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깝깝하죠. 현장 예배에 못 나와서 스마트폰이라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당이 알아서 안 나오면은 알아서 안 나온 사람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이라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죠. 극히 소수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죠. 자, 보통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는데요. 자, 온 교인들 있죠.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이 집에서 방송을 듣는다면은 뭐 가족 단위로 끊는다 치더라도 그만큼의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데 턱없이 안 나옵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안 나오고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안 나와요.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은 채 수개월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도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일단 교회에 와야 스마트폰이라도 붙잡고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고 거듭나야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보죠.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야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가죠. 요한복음 3장 5절. 그런데 말씀을 아예 듣지를 않게 되니 어떻게 해요? 큰일인 거죠. 계속 반복하지만 한국 교계가 초기 대응을 너무 못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어요. 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알아서 예배당에 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조차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예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아예 떠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들어야 교회를 가까이 해야 거듭남의 경험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이 있던 사람도 말씀을 멀리하면 예배와 멀어지면 믿음의 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들이 믿음 식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참 고약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책임을 정부가 져야죠. 애초부터 방역 실패의 주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으니까 이걸 교회에다 뒤집어 씌운 거였고 교계가 이걸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고비를 뚫고 나서 오히려 견고해지도록 정금같이 깨끗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합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함께 힘을 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